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각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또는 어디서 예배 드리시든 간에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할 것은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 복음만 자랑하고 주 예수만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영광 받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차별 없이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 누구든 이곳에 오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주고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기도회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또 응답과 은혜가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찬송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고 더욱더 퍼져만 가는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을 그가 누구든 고쳐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높이며 서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와 협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것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옆에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혹시 가족들 계시거든 오랜만에 가족들에게도 축복의 찬송을 해보고 사랑합니다라고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축하가 아니라 한번 좀 손도 한번 내밀어 보고 안아줄 수 있다면 가족끼리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서로 축복하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오늘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함에 따라서 8월 30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서 교회 자체의 안전과 또 우리나라 교회의 안전과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마귀에게 넘어갔다. 목사님이 마귀의 공격에 졌다. 예,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라도 예배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좀 이렇게 어지럽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잘 수습이 되었지만, 근데 그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지자체 지침이 교회를 폐쇄하는 거의 그 교회 예배 금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6.25 때나 일제시대나 또 뭐 그 전에 있었던 교회 핍박 시대였다면 숨어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건강과 또 우리 스스로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교단적으로도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께서도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모두 차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준비하시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워 계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 그리고 기도회 그런 것들은 다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도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이 또 바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이상한 이단 사설 그리고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요. 그리고 TV에 많이 나오고 유튜브 조회수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거든 저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고 워낙에 이상한 게 많으니 교회에서 전해지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달라 이런 뜻인 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광고를 다른 거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회에 교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다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예쁘게 만들었어요. 네, 그 교패가 예쁘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다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 대문에 붙여서 나는 모자이크 교회 다닌다 딱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교패나 뭐 이런 거 만들지 않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고 만들어 보니까 예쁘네요. 네,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인데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이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 본문 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며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로움,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주후 48년경에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의 배경과 그 회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이방인이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4장의 마지막 두 절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결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이 주축이 되었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보고했고 교회는 그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15장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다는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가르침은 그것에 반대하는 바울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의 회중들은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툼의 당사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견을 듣게 했고 그때 그 목적으로 열린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회의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바울의 의견을 변호하는데 10년 전에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이방인 고넬료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둘로 갈라져 버릴 수 있는 대단한 위험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고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쪽.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질 수 있는 대단한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것이 다툼으로 갈라졌다면 아마 기독교는 두 개의 분파로 그때부터 갈라져 버렸을 겁니다. 이런 위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는 문제 자체의 해결은 물론이고 교회 지도층의 반목을 없애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목을 없애고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 사이의 화해와 교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제안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각 동네마다 아직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적어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거나 음란한 짓을 하거나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은 하지 맙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는 다툼을 막기 위한 것이지 꼭 그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거나 꼭 그것을 지켜야지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정리가 됩니다. 자,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전체 내용이기도 하죠. 저는 이 본문을
현대의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율법 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합니까? 나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게 말을 했죠. 자,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한 거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요,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마저도 율법을 두고 멍해라고 하면서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래요, 자꾸.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그 멍에를 매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 그 말을 한 사람들도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스스로 내가 억지를 부리는 거지 뭐.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전체가 다 잠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그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악에 빠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을 증오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단순하고 별거 아닌 생각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네? 그러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보여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이 되게 하자.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에 유대인이라는 인간적인 조건을 집어넣은 겁니다. 은혜로만 받는 구원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 단순한 생각은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하게 되고 결국 다툼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바리새파 기독교인들과 다른가? 나도 예수를 믿고 그런데 나는 좀 다른가? 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서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기독교인이 행하는 주초금지,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성수, 11조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 그러면 구원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주일 성수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 하거나 아직도 술 담배를 하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야. 라든지 우리 교회의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교회의 어떤 회의나 이런 것에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건데, 기독교인이 행해야 하는 규범을 먼저 지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다른 중독된 것들에서 그것들 끊어내고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이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발전하고 더 구체화되면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너도 안 해야 돼. 당신이 만약에 계속해서 술, 담배를 하면 너는 지옥 가. 왜?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기독교인이 지켜야 하는 걸 지키지 않는데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교단처럼 방언을 못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방언은 해야지.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했다는데 방언을 못하면 야 너는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이게 방언이잖아요. 충청도 방언. 제가 서울 사람인데 이걸 참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충청도 출신이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서울 토박입니다. 네. 이 방언은요, 여러분, 동네 방언, 외국 방언, 외국어 이런 것들을 방언이에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방언은 그 당시의 방언이 아니에요. 저도 방언을 합니다만 방언을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냐 성령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것이냐의 구분점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보다 사회봉사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나보다 모자라니까 저 사람은 절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사람을 다른 조건을 들어서, 인간적인 조건을 들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술이나 담배 또는 중독된 다른 거 게임이라든지 밖에 놀러 다니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끊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바깥보다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쭐대도 좋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나를 격려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랑과 칭찬과 격려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근거가 되고 그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사랑인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성경만 읽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헌금 많이 해라, 뭐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들, 내가 신앙의 행위들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를 격려하고 잘했어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방언을 잘한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네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좋게 생각합니다. 성경 많이 읽는 분들 당연히 좋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저것들은 틀려 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나 자신과 내 삶에 관한 거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내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서든 우쭐대거나 또는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비춰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면 또 그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 역시 내 앞에서 나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옥 가라든지 그런 말을 여러분이 혹시 듣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라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아니라 사람과 나에 집중해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을 밑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아니라 사람과 나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믿을 때는 우쭐거리고 타인을 공격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한쪽 구석에서 자기를 공격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이런 것도 못해.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만 내 신앙생활에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자의 전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안 읽는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십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당연히 읽어야 되고 읽으면 자랑스럽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못 읽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고 그래서도 안 돼요. 성경은 나를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죠.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어려움과 내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하는 게 기도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대화니까.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나는 그것도 못해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지키는 율법은 자랑이 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멍해가 되어서 괴롭히는 삶이 바로 현대 기독교의 율법주의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큰 교회들이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양산해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좋아요가 아니라 이런 거 해야 당신은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얽매고 올가매고 하다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교주 같은 이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그 신앙의 행위가 나의 자랑이 된다거나 나의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그런 추한 인간들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스스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소위 율법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고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랑이 나의 교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 때문인 것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지 않으면 배척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걸 정확히 알던 그들은 베드로가 우리도 못하는 걸 왜 이방인에게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자 조용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를 두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합니까? 나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쳐서 더러워진 것이나 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부터 각 동네에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안식일마다 율법을 읽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교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내 신앙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형제자매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형제자매가 하거나 하지 않는 행위가 그들을 용납하는 근거나 이해와 용서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 스스로도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목사나 다른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시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강요하거나 은연중에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거라고는 등록한 거, 새신자 등록 그거 쓴 거밖에 없죠. 네, 교회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그것만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라는 이 조직된 이 교회를 앞으로 조금씩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직분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신앙의 어떤 레벨이 필요한 거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교회에 오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 교회에 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에 오려면 뭐 해야 돼? 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율법주의자적인 교회가 되고 율법만 강조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들 개개인은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삶은 불행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양심이 있는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래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가슴에 찔림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한편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는 상관없다는 태도 역시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나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의 신앙을 살피고 그들의 신앙에 맞춰서 내가 행동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의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면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다 나쁜 건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욕을 먹고 비판을 듣기가 싫어서 그게 무서워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교단의 어른들이나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들도 예수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낮추고 조심하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문제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인 내 행위가 공동체의 사랑과 교제를 해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또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 하지 않을 자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또 무엇과 무엇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으로 공동체를 해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부담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일부 교회들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위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입니다. 목사 앞도, 친구 앞도, 다른 성도 앞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삶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또 교회는 이 단독자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10명, 20명, 100명, 1000명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해야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옆 사람과 내 이웃은 사랑 앞에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진리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웃 교회는 사랑 앞에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른 종교는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돕고 그러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최고야 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 전하기도 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다른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또 연약한 것이 있다면 또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일주일을 살고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닮은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돌파해 낼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올가매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성숙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19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이 한가운데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급한 소식들이 서로 오고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소식이 서로에게 오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살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나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거나 그들의 평가를 받으려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교인들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접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며 겸손하게 서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찾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면서 각양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쓰이는 곳에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손길들 그 가정들에 은혜 주셔서 부족하여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소식 오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